오늘까지 연수반이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방주 사건, 그리고 또 갈대 사건, 갈대 상자 사건, 그리고 만나 사건, 오늘은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바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주에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잠깐 지도를 보았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숫곳, 에담,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는 물이 없었죠. 물이 떨어지고, 그러나 어떤 한 샘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쓴물이 나올 때에 백성들은 또 불만을 품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가지를 꺾어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좋은 장소에 가서, 거기는 70종류 나무가 있듯이 또 12물이 있듯이 굉장히 좋은 쉴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과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어디까지 오느냐, 돕가라는 이곳으로 옵니다. 돕가라는 이곳이 신광야인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약 2달 10일 정도 지나니까, 즉 출애굽하고 약 2달 10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살이는 했지만 먹을 것이 많았다. 앞에는 고기가 있었고, 또한 파도 있었고, 또한 이 먹을 것이 풍부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러면서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 때를,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광야, 돕가 그 지역에서 이제 만나를 잘 먹고, 그리고 또 쉬고, 그리고 어디에 오느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쉬는 장소라는 거죠. 쉬는 장소. 그리고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면 그 지역의 이름이 뭐야? 수원, 물숫자, 근원원자, 물의 근원 그러잖아요. 제가 수원 백시거든요. 수원 백시. 그래서 물의 근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곳이 장흥이에요. 길장자, 흥하릉자. 그래서 길게 흥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어느 지역을 가면 이 지역의 뜻은 뭘까? 물어보잖아요. 아마 돕가에서 르비딤으로 갈 때에 그 지역의 르비딤은 어떤 뜻이냐라고 서로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곳은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 광야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쉬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르비딤을 나름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저 르비딤에 가면 쉴 수 있나 보다, 좋은 곳이 있나 보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뭐가 없느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은 때약 낮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주신다 할지라도 물은 사람에게 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와 다투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투다라는 이 말이 얼만큼의 내용이냐면은 마치 폭력을 휘두를 듯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느냐? 모세를 폭력으로, 그리고 또 모세를 아주 이 심한 불평과 불만의 말로 모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도함을 따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마치 폭력을 휘두를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너무너무 가득한 말로 지금 모세와 다투어 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조금 더 모세를 늘 도왔던 분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정말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즉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편이 끝까지 되어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나 미리암도, 형 아론도, 미리암은 모세를 이 불평 불만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형 아론은 모세가 40일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모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랐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딱 이름을 두 사람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이때 당시에도 모세의 편이 되어 주었겠죠. 모세의 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말, 갈렙의 말, 여호수아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이 됐죠. 그것이 얼만큼 심한 정도였을까? 이것은 여러분, 이 불만과 불평, 마치 폭력을 휘두를 듯한 그런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으면 르비딤, 여러분 이것은 쉬는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르비딤이 갑자기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시작.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다시 돌려보세요. 세민아 앞으로 돌려봐봐. 7절 말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다른 나라 말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르비딤. 르비딤은 뭐라고요?
쉬는 장소. 그런데 지나치게 폭력 그리고 지나치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은 그곳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마사, 무리바.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다투었다. 여러분, 쉬는 장소라는 그 이름이 그만 다투는 장소로 기억되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가 갑자기 마사요, 무리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자자손손이 이곳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통한 폭력적인 어느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마사와 무리바, 르비딤에서 이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마사와 무리바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르비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르비딤, 쉬는 장소, 마사와 무리바, 다투는 장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없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뭘 했느냐? 여러분, 뭘 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모세는 뭘 했을까요? 감사를 하고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딱 생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뭘 하느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의 현장은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르비딤, 쉬는 장소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 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1차, 2차,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라 그랬어요. 4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이 3차원을 지금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니면 인간이 보고 사는 이러한 이 세상, 즉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4차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늘 나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평불만의 사람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는 장소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르비딤의 쉬는 장소에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3차원의 세계만 볼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3차원의 세계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능히 이해하지 못하고 3차원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는 이곳 이름을 굳이 바꿔버렸을까? 너희들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다투는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정말 쉬는 장소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백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다시 5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느냐?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모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자, 백성 앞을 지나서 그랬어요. 지금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데? 불만과 불평과 돌을 집어서 모세를 향해 지금 던져서 모세를 죽일 듯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 그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할 그곳을,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앞을 지나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네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 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했을까? 장로들을 통해서 나는 철저하게 내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에게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능력이 일어났는데, 자 5절 다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에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애굽의 바로가 꼼짝 못하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바로 나일강, 애굽을 흐르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피로 변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지팡이를 그 나일강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핏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을, 즉 애굽에서 나일강 신이 있어요. 나일강 신, 이 신을 하피, 이렇게 얘기해요. 하피. 그 물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는 신을 오시리스라고 해요. 하피와 오시리스. 자, 그러면 이 말은 애굽이 아무리 너희들이 나일강을 물신, 그리고 풍요롭게 하는 신, 즉 물신은 하피, 풍요롭게 하시는 신은 이 오시리스,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한 번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애굽이 그렇게도 신봉했던 이 하피와 오시리스 신을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즉 물이 피가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뭘 사용했다고요? 지팡이.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누가 해야 될 일이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반석 위에 서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뭘 아느냐? 내가 그 반석에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할 때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올 거라. 그러면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뭐만 하는 겁니까? 돌을 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람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임재받은 명령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여 나는 그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과 모세의 일이 다른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면 여기서 안타깝다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세미나 지도를 다시 한번. 안타까워요. 지도. 여러분, 고센 땅에서 숫꽃, 에담, 고센에서 출발할 때, 즉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해버리잖아요. 꼼짝없이. 그러다가 에담이라는 이곳에 오니까 홍해가 있어요. 근데 홍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바닷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그때의 그 물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과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보세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잖아요. 또한 돕가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낮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 백성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그냥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면 오늘 불평할 일이 있는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새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성숙한 신앙이 있는가? 나는 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설령 그 은혜가 더디 임한다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자, 이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내 복을 취했어? 장자의 권한을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았어?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둡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 말을 어머니 르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자
없게 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야야 너 이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 그 하란으로 빨리 피해라.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너 빨리 피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주섬주섬 아무거나 대충 지금 입고 어디를 가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도망갔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루스라는 그곳 산 꼭대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인생에 지금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예요. 형이 죽이겠다는데, 동생을 죽이겠다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루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루스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루스라는 이곳의 원래의 뜻은 뭐냐? 이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 아죠? 아몬드. 루스라는 이 뜻이 아몬드라는 뜻이 아몬드.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몬드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루스라는 이 아몬드라는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방금 읽었죠. 17절 다시. 하나님의 집. 이 벳이라는 것이 집이고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 곳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곳을 성경은 자 이제는 루스라는 개념보다는 뭐하라? 베델로 일컬어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보면 르비딤 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툼이 있는 그곳에 뭐라고요? 마사와 무리바 다툼의 장소로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내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곳 이름을 루스가 아닌 뭐라고요? 베델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장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한순간 쉬는 장소가 다툼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쳐있고 쓰러진 그 장소가 오히려 베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주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증명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르비딤이 마사와 무리바 쉬는 장소가 다툼이요 또한 광야 이와 같은 자리로 바꿔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쉬는 지쳐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베델 이런 명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